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고달프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건 이 고통 속에 살아갈까? 흑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흑암 존재가. 그리고 이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셨다. 근데 먼저 우선 흑암에 대한 걸 모르면요, 이 빛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죄를 모르면 구원이 필요 없죠.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자, 뭐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에 대한 정체를 살핀다는 거 한순간 한시간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자, 이미 존재하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를 흑암에 빠지게 하고 혼돈에 빠지게 하고 공허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인생에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죽고 멸망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다른 것을 좀 보겠는데요. 흑암의 존재와 복음의 빛. 흑암의 어둠의 존재와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죠. 자, 첫째, 사단의 존재입니다. 물론 이 사단이라는 자체를 설명하려면 많이 또 해야 되는데, 사탄, 또 우리는 또 마귀, 귀신,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마디면 악령이에요. 이게 나쁜 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좋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은 좋으신 분이죠.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세상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실은 이 사단의 존재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둘 것이다.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하면 이 천사를 다른 말로 하면 루시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그런 천사인데, 이게 교만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데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만 저렇게 영광을 받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보좌를 넘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위치를, 지금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신부를. 그래서 결국은 그 보좌를 노리다가 넘보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루시퍼라고 합니다. 이걸 뭐냐면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을 가리켜 루시퍼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타락했냐? 교만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문제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교만해지면 문제됩니다. 물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죠. 돈 많아가지고 교만해져? 그건 문제 옵니다. 많이 배운 거 가지고 교만해진다? 그건 문제 옵니다. 내 배경이 좋다? 거기서 교만해지면 문제 옵니다. 어쨌든 교만해지면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데 선봉자라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되죠. 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내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 위치도 있고, 뭐 돈 없는 사람도 위치도 있고, 배운 사람 위치, 못 배운 사람 위치, 권력이 가진 사람, 권력 안 가진 사람, 뭐 여러 가지 위치가 있겠죠. 교회에서도 각자 나름의 직책,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그거 벗어나는 순간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높으니, 내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끝이에요.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금 놓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을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랬어요.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타락한 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다시 말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 이외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다. 천사라는 말은 영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안 보여요. 그래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서 쫓겨난 거예요. 제일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 버리고 어쩌고 그거 자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어딘지는 모르다 있다가 이 내려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창세기 3장에 쭉 올 때,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에덴 동산에 출현합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와서 누구를 이용했냐? 뱀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뱀도 말을 걸고 통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저 짐승 똑똑한 것들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죠. 자기들끼리도 서로 통하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 통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벨 답이 왜냐? 언어가 혼잡됨으로 통하지 않음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자, 언어가 하나가 되면 통하면 하나면 통하거든요.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뱀을 이용해서 이 사단은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미혹을 해요. 모든 나무 열매가 아니죠. 다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뭐만 말렸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요걸 딱 끌고 간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다른 걸 싹 와가지고는 그럴싸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되기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누구만 이게? 하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긴다는 그냥 어폐가 좀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마귀를 못 이겨요. 대통령 왕이라도 마귀를 못 이겨요.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가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어요. 사단의 활동이 뭐예요? 일단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는 일부터 시작해요. 믿음을 파괴하는 일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오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 얘기요. 아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자, 불신앙을 심어주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떠나서 뭐하게?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멸망받도록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빠지면 무섭습니다. 자, 멸망시키려고 온 자가 누구냐? 그게 흑암이에요. 사탄과 귀신, 악령들이란 말이죠. 이 악령은 누구냐? 말 그대로 악한 영이에요. 좋은 영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 성령은 좋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을 파멸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출현했는데, 뱀에 와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미혹을 시작을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라는 것을 넣는데도 안 믿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너 진짜 죽어, 이게 얘기인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반드시, 아니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지. 완전히 딱 끊어버렸어요. 여기 싹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한번 잡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이 사탄에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일단 파멸로 끌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디까지? 지옥불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불에 가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악한 자도 지옥 가기 싫어합니다. 그 당연히 하잖아요. 악한 자도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데 그 관계는 불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이 오기 시작하면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유도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러면서 유도를 해요.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꾸 유도를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한 언약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고 난 결과는 죽게 됐죠. 죽었죠 뭐. 근데 영이 먼저 죽었다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차라리 육신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하와는 먼저 죽었겠죠. 먼저 먹었으니까. 그 뭐 먼저 먹고 죽은 거 가지고 또 먹겠어요? 안 먹지. 근데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정신이 죽고 육신이 죽고 이게 자꾸 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살다면 70이요 80이요 강건은 80인데 요즘은 좀 그래도 뭐 100세 120세 100세 120세 살지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좀 건강하게 100세도 120세 천수를 하든지 이거 뭐 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살면 또 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거기도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각종 질병을 가져오게 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또 어떤 말씀이 주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흠없게. 이게 흠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의 역사가 이미 존재하는데 1장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흑암이 덮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혼돈이 덮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공허가 덮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질병이에요. 어쨌든 사탄과 귀신 악령들이기 때문에.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마음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 육신의 삶, 다른 말로 뭐냐면 육신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깜깜한 거예요. 영적 무지예요. 일단 사단이 덮치면, 흑암이 덮치면 무지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 더군다나 모르죠. 그냥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거짓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속아요. 진실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악령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가짜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자, 육신은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사실 공허하다는 것은 뭐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왔어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감사와 행복이 없어지는 삶입니다. 그냥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가 없어지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리가 없죠. 자, 감사가 없는 사람이 행복해요? 행복할 리가 없죠. 감사가 있어야 행복이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왜? 행복이 없고 막 감사가 없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인생에 행복이 만족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사겨 들어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원망 불평이 많아진다 하는 것은 지금 뭔가 흑암 세력이 덮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쏟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야? 자꾸 짜증나요. 짜증날 수밖에 없죠. 행복하지 않는데 편하지 않는데 뭐 그냥 돌 있으면 일단 던져가지고 뭐 또 가다가도 그냥 저 길거리에 있는 돌로 발로 차다가 지 발만 다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괜히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괜히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누가 덮쳐서 그래? 흑암 세력이 덮치기 때문에 속았단 말이에요. 속는단 말이죠. 자, 그런 게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흔히 뭐 끝까지 간들 돈 번다고 행복하게 해서, 배웠다고 행복하게 해서, 뭐 가졌다고 행복해, 안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 만족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둠 속에 갇혀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을 주셨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사라집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어둠이 물러가는 길은 그냥 빛만 들어온대요. 깜깜한 밤에 태양만 뜨면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광채가 어느 정도냐, 저 전기로 말하면 촉수가 몇 촉수냐 왔더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밝기가 다르죠.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해결책 주셨어요. 흑암 세력 존재가 아무리 강해도 빛이 들어오면 끝이에요. 깜깜한 밤이면 밤일수록 빛이 조그만 빛이 들어와도 확 비쳐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오히려 빛은 더 바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이겠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일단 우선 흑암 존재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둠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빛입니다. 자, 이 빛은 뭐라고 오시겠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오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가 뭐예요? 어둠에서 해방인데 영이 어두워서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인생들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방황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방황합니다. 영의 세계가 지금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의 문제를 모르니까 아무리 세상 걸 취해도 만족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있는 말씀들 보면은 영이 어두워서 방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깜깜하기 때문에 우린 방황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빛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자, 밝은 빛이면 더 좋겠죠. 물론 그 환경 어떤 처지 그 위치에 따라서 빛이 밝고 어둡고 이게 조금 촉수가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빛이 들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물러간다니까요, 이게. 근데 빛이 없는 사람이 애쓰고 힘써도 어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면에 빛이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오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정신적인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삶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해결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빛의 촉수가 밝으면 더 좋겠죠. 그래 우리는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은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어둠에 있으면 무엇 노릇해? 살아가는 게 전부 사탄 종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것이고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혼돈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혼돈은 뭐야?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 이 앞뒤가 막 이리저리 이게 막 난리가 납니다. 자, 정신에 이상이 오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정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 걸 하는 거예요. 뭐 노름도 하고 타락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이 전부 정신이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왔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 자체가 사탄 역사예요.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건 마음을 혼란케 시켜서 갈피를 이게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 평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불안해지는 거니까 계속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요소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뭐 일반 사람들 주로 많이 하는 게 술이에요. 담배 피고 술 피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술 핀데도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좋은 점수 있어요. 술도 좋고 담배도 좋을 수 있겠죠. 정신에 뭐 유료도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흑암과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와요?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진다는 건 다른 말이면 허무해서 행복한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의 맛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지?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열이 살든 같이 살 때 행복하다는 느낌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혼자 살아도 둘이 살아도 열이 살아도 백이 살아도 행복이 없는 거야.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이 참 진짜 비참한 거 아니에요? 허무하다는 게 인생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99% 아니 100% 난 더 살고 싶다 그러지 빨리 죽고 거짓말이에요. 난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왜 거짓말이라고 보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잃어버리고 다 이거 몰라서 그런 거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행복한 길인데 왜 죽어요? 왜 죽어? 안 죽으라 그러지. 그러나 결국은 우린 죽잖아요.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거든요. 우린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잖아요.
아픈 것도 말이죠. 천국 가면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공허하다는 말은 허무해서 이 행복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삶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먼저 내가 삶의 맛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이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행복해.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행복하지 않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도 뭐 그렇고 되게 사람들 보면은 나도 교회 옛날에 다녀봤어. 나 성가대도 해봤어. 나도 교사도 해서 이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다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어버리면 문제되는 거거든요. 맛은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소금은 완전히 절여요. 바삭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소금의 맛이 나게 만들어요. 맛을 낸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싹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삶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제목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면 안 되잖아요. 물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건 그건 뭐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딴 것 때문에 밟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함에 온다는 말은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맛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키를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흑암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빛이 무슨 빛이에요?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는 빛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빛 안에 있으면 이 빛은 무엇이에요? 능력의 빛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나세린 예수 이름을 걸어라. 걸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들이 살아나요. 구원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치유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진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복음의 빛을 받아야, 그래야 어둠의 세상이, 어둠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냥 빛이, 자, 깜깜한 밤에 전등 켜보세요. 빛이, 어둠은 그냥 물러간다니까. 그 밝기가 얼마나 밝기 낮아서 어둠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일인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합니다. 이미 빛은 우리에게 임했는데 스위치만 딱 올리면 빛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돼. 믿으면 되는 건데 안 믿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은 예배 정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속에 다 끝나기 때문에 말씀과 언약 속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열쇠입니다.
해결책이란 말이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돈, 명예, 권세지. 그거 주면 좋지만 안 줘도 괜찮아요. 살아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근데 그렇게 미혹을 하죠. 유혹하죠. 저번에 속으면 안 돼요. 또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 방법이 없어요. 믿는 방법,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 생활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요. 오로지 전혀 뭐야? 기도에 힘썼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열매, 이웃과의 관계의 열매, 나와 관계의 열매가 맺혀나가게 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라. 그게 아니야.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을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입니다. 빛만 바라면 되는데 이미 빛이 와 있어요. 스위치를 안 눌렸어요. 그럼 빛이 들어와 확 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통해서 이제부터 싹 가시면서 또 그런 일이 오면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서 주 안에서 영육간에 승리하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함께하는 걸 믿으시고 오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참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놀라운 삶을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는 남은 여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빛을 바라면 되는데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일어나 바라라고 했으니 믿음의 행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참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로 남은 예성을 드리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